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과 만남의 사건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떠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아피엘입니다. 아피엘. 이 아피엘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버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죠. 3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유대를 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를 버리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 헬라어 원어 성경대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해야만 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했다입니다.
이 3절과 4절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버리시고 유대 땅을 버리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를 떠나서 유대를 버려서 저 북부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결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이 반감이 심했고요. 서로 멸시하고 서로 천대하고 서로 이 불편한 감정,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땅에서 북부 갈릴리로 가게 되어질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가느냐면 이 서쪽에 이 바닷길을 향해서 갈릴리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저 동쪽에 산악지역, 그 힘든 계곡이 있고 높은 산악지역을 거쳐가지고 그 갈릴리로 올라가요. 그리고 중앙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중앙에 사마리아를 거쳐서는 갈릴리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서로 증오하고 서로 불편한 이 반감과 적대시하는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모든 것을 고려했다면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 역시도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보다는 이 서쪽에 해변가로 간다든지 아니면 동쪽에 계곡이나 협곡이 있는 그리고 산악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갈릴리로 올라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래야만 했다.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기로 내가 작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갈릴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왜 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적대시했는가? 서로 왜 반감을 가지고 있었나? 서로 이렇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왕래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기원전 722년경에 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주로 썼던 정책이 뭐냐면 민족 이주 정책이에요. 이 민족 이주 정책이 뭐냐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를 그 주변의 민족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이사를 시켜가지고 그 주변 민족들과 함께 살게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강제 이사시켜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혼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쉬운 말로 혼혈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혼혈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폰을 하게 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혼혈아가 나타나게 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나 특질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감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괴멸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민족으로서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아주 나쁜 정책을 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스리아라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뭐예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혼혈아예요. 섞인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혐오하고 폄하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반감이 일어나겠죠. 울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적대시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쭉 또 역사가 흐르다가 남유다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BC 기원전 586년경에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어지죠. 1차로 귀환하고 2차로 귀환하고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과 본토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해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귀한 일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이라는 아주 훌륭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다가 뭐를 만들어요?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서 서로 교류하지 않는, 왕래하지 않는, 그리고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해방함을 통해서 15년 동안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거든요.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혼혈아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폄훼하고 폄하함을 통해서 그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는데 해방까지 하니까 그 반감이 어때요? 더 심해졌겠죠. 그 적대감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전 128년경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세워진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하스모니아 왕조 중에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되어졌을 때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침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침공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성전을 어떻게 하냐면 불태워버려요.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격앙하게 되어지죠. 그 분노라는 것은, 그 적대감이라는 것은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무너뜨렸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서를 읽게 되어지고 그 율법서를 강론했던 그 성스러운 그 성전, 그 처소를 갖다가 이 힐카누스 1세가 중심이 돼가지고 유대놈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를 무너뜨렸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적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류하지 않아요. 서로 왕래하지 않아요.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성지순례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남유대 땅 중심으로 제가 성지순례를 했었고 또 북부 갈릴리 지방을 제가 또 올라가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위에 큰 대도로가 나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부고속도로 정도의 고속도로가 나 있거든요. 그 고속도로를 통해가지고 남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한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역사적으로 자기들에게 그런 깊은 상처를 유대 사람들이 많이 주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람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사마리아 자치주가 따로 있고 유대 땅 자치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물품이라든지 어떤 교류도 하지 않아요. 거기에 각자의 수반이 있어서 통치자가 있어가지고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자치주가 운영이 되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가이드에게 들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감이 깊어요. 아주 이 적대감이 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유대 땅을 내가 버려야 되겠고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했다. 내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가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제자들과 함께 꼭 가기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땅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땅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눔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연민의 감정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시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통과하고자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사마리아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어디에서?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지리학적으로 수가라라는 동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던 수가라는 동네가
어디쯤일까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는 이스라엘 지명을 찾아보면 구글이라는 지도를 여러분이 혹시 검색해 보면 수가라는 동네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이 정도죠. 수가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요셉에게 준 땅이다. 요셉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특징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그의 일평생 동안 했던 일이 뭐예요? 우물을 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뺏고 그러면 또 옆에 가서 우물 파고 또 뺏고 우물 파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 중에 하나가 있었던 동네가 어디냐? 수가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여러분 사막지대에 우물이 있을 정도라면 그 마을의 사이즈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여러분 작지 않았다는 거죠. 꽤 규모가 있는, 꽤 사람들이 기거하고 머무르는 동네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금방 이어서 어떤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수가 지방에 사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왔는데 그 시간이 언제였다? 6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오늘날 그 성경을 오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오역을 하는 그 대표적인 본문들이 신약 성경에 참 많아요. 여러분 오역이 뭐냐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풀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6시가 언제냐? 유대시로 얘기하면 정오 12시예요. 또 한밤 12시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지륵과 같이 앞도 안 보이는 밤 12시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고 여인이 만났다는 것은 이게 앞뒤 정황상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은 이 시간을 언제로 얘기하냐면 유대시로 얘기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얘기하면 낮 12시였다. 여러분 낮 12시는 뭡니까? 태양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시기죠. 그런데 왜 여인이 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온다든지 아니면 이른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죠. 왜 그래요? 그때가 되면 선선해지니까. 온도가 많이 내려가니까 그 시원할 때 물을 뜨러 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이 온도가 상당히 높은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왜 그러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여인은 숨기고 싶은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하고 가엾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해석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 몇이 있었다?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되게 부정한 여인이었다. 박복한 여인이었다. 불쌍한 여인이었다. 왜? 5명의 남자로부터 이혼을 당한 거죠. 이혼한 여자예요. 가능성은 첫 번째는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이 남편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재혼한 거예요. 재혼하다 보니까
남편이 5명이 되고 6명이 됐다. 또 이혼하다 보니까 한 번 이혼하고 2번 이혼하고 3번 이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5명이 되고 6명이 됐다.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이다. 고대 시대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여러분 따가웠겠느냐. 그래서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못하고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성경을 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대시를 따릅니다. 유대인의 시간을 따라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쫙 읽어보면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유대시를 따르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로마시. 로마 시간을 따릅니다. 로마 시간을. 그래서 여기에 6시쯤 되었더라라고 얘기할 때 이걸 로마시로 따져보면 오늘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이 시간은 언제냐? 아침 6시, 저녁 6시입니다. 아침 6시, 저녁 6시. 그런데 이 전후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 6시쯤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6시는 언제냐? 날씨가 선선한 오후 6시, 오후 6시. 해가 막 기우는, 해가 막 떨어지는 그 오후 6시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대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여자에게는 없어요. 이 고대 시대에 이혼을 당했다는 건 철저하게 뭐냐? 남자에게 버림을 당한 겁니다. 이혼을 선택할 수 있고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여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다 남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 여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자를 무지막지하게 이혼시켜버린 누구에게 있어요? 그 남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련한 여인이고 불쌍한 여인은 맞지만 이걸 가지고 부정한,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하게 취급하고 부정하게 여겨가지고 그 여자를 멀리했을 것이다, 시선을 따갑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또 하나 힌트는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말끔히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자기가 만난 구주를 얘기해요.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평상시에 부정한 여인이라 취급을 받았고 평상시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피해 다닐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처한 여인이라면 이 사람이 가서 구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인의 말 한마디만 여러분 믿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뭐 돈독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떤 벽이 있고 어떤 거리가 있고 어떤 그런 서로 멀리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평범하고 보통의 여인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과 좋은 유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주를 만났다고 얘기할 때 그 말 한마디, 그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
어쨌든 여기서 6시는 로마시로 얘기하면 뭐냐? 여름 오후 6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거기 7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9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한번 9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는 이 말은요, 성적인 함의가 이 말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죄송합니다. 수작을 거십니까? 작업을 거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물가에 지금 예수님과 여인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평상시 나하고 상관한 사람도 아니고 교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낯선 어떤 유대 남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여인에게 와가지고 물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 여인의 반응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나에게 왜 수작을 거십니까? 나에게 왜 작업을 거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볼 때는 이게 의외의 행동 아닙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갈급함, 이 여인의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여인에게 내가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여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갈급해하고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그 여인에게 주어야만이 이 여인이 그 갈급함으로부터 그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 생수 그러니까 대뜸 많은 분들은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 집에 배달되는 뭐 삼다수라든가 뭐 풀무원에서 나온 그 PT병에 들어있는 여러분 그 마시는 물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나오는 생수는 그게 아닙니다. 이 생수라는 이 헬라 원어는 이런 거예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어디 병에 담아있는 물이라든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콸콸콸콸콸 흐르는 물이에요. 즉 샘에서 뽀글뽀글 나오는 그 샘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또 제 나이 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산 그 자락 밑에 가보면은 샘물이 있었어요. 샘물.
근데 그 샘물을 유심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중앙에 이렇게 모래가 있어요. 모래. 돌이 이렇게 깨진 그런 작은 그 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구멍이 작게 보이면서 거기서 어떻게 되냐?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와요. 뽀글뽀글 올라와요. 근데 그거 한여름에요. 거기다 입을 대고서 꿀꺽꿀꺽 마시면요. 얼마나 물이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물이 신선하고 좋은지 몰라요. 옆에 있는 떡갈나무 그 잎을 이렇게 깔대처럼 접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떠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데요. 그 물을 마신 분들은 그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생수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계속 그 샘으로부터 그 샘의 근원으로부터 계속 솟아오르는 물, 그 물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그 여인의 목마름과 그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뭐예요? 내가 샘을 주겠다. 내가 샘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14절을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혹시 볼펜 있는 분은 이 샘물이라는 단어를 지우세요. 샘물 그러니까 뭡니까? 샘에서 나는 물을 주겠다 이런 뜻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샘을 주겠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샘을 주겠다. 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함을 아셨어요. 목마름을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샘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샘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그대로 찍어가면은 샘에서 나는 물이 아니에요. 샘에 고여있는 물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샘을 주겠다는 거예요. 샘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아니에요. 샘 그 자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샘 그 자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그 샘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샘이 뭐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샘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콸콸 솟아나는, 콸콸 물이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샘을 주겠다. 근데 그 샘이 누구냐?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디에? 우리 안에. 이 안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샘. 그 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웅덩이에 물을 받아놓은 거예요. 웅덩이에 물을 어떻게 하느냐면 받기 위해서 그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깨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죄를 행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생수예요. 내가 샘물이에요. 내가 샘이에요. 그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뭐를 사라? 젖을 사라. 여기서 나오는 물, 젖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아세요. 우리의 갈급함을 아세요. 그래서 이 목마름과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샘을 가진 자예요. 우리 안에 이미 샘이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샘이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미련함과 우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샘이 있는데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고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샘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찾아요. 밖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는 너에게 샘을 주었어요. 그 샘은 어떤 샘이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솟아나는 샘이에요. 너의 목마름과 너의 갈급함을 한 번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갈급해하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샘이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아요. 다른 대상에서 찾아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곳에서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갈급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갈급해야 합니까? 육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있겠죠. 육신의 목마름은 뭡니까? 내 몸이 연약해서, 내 몸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목마를 수 있어요. 갈급해할 수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모여서 교제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함을 통해서 목마를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샘물이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샘물이 콸콸 솟아오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적인 목마름,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전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갈급해하지 아니하도록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육적으로 목마를 때, 영적으로 목마를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어디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탄식이 오늘 우리를 향한 탄식이에요.
여러분 10절에 예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탄식은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갈급해하지 아니하는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다른 누구에게서, 다른 어떤 대상에게서 전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부정직하고 잘못되고 더럽고 썩는 방법으로 너의 욕심과 탐심에 눈이 멀어 그것들을 찾고 있느냐? 그것들을 찾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주었건만 그것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것이 셈이었건만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콸콸콸콸콸콸 네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셈이 네 안에 있건만 넌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고 무엇 때문에 허덕이고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찾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잖아요. 샘을 주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샘이 있는데 거기는 영생하도록 콸콸콸콸 마르지 아니하는 샘으로 계속 샘이 나오고 있는데 돈이 좋다고 세상에 성공이 좋다고 명예가 좋다고 세상의 자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쫓다 보니까 이 귀한 걸 모르고 자꾸 세상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럽고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고독과 싸우면서 너무나 궁핍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헐떡거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샘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무엇 때문에 갈급해하는지 모르지만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아까 이사야서 여러분 55장 1절처럼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샘으로 말미암아 콸콸 터져 나오는 이 샘물을 마심으로 이 생수를 마심으로 이 갈급함과 목마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